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다시 힘차게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를 데려오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대조적인 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너무너무 황홀한 나머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살자라고 제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바로 그 산 아래에서는 세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9 제자가 귀신들로 간질로 인해 고생하는 한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아이의 마음에 있는 악한 귀신이 나가지 아니고 그 병마가 떠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혼쭐 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빨리 그 자리를 이탈하고 싶어하는 그런 제자들의 묘한 심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생각을 하고자 원하는 것은 변화산상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도취되어서 그 황홀감에 사로잡혀 평생 여기에 눌러 앉아 있자고 말한 이 제자들이 아니라 빨리 이 자리를 떠나고 싶어 했던, 정말 어쩔 줄 몰라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 9명의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재조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산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이 9명의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12명의 제자를 하나님의 구한 사명을 맡기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까지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뭡니까?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따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데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놀란 이런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렇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귀신들이 예수의 그렇게 능력 앞에서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것을 그들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에 대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도망가더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산 아래에서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었던 이들은 여전히 과거에는 대단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 소유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기치 못한 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당황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도 이런 물음이 또 필요하겠지요. 왜 주님, 어제는 되었는데 오늘은 안 됩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에요. 주님, 어제만 해도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자신감이 있었고 의욕이 불탔고 주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작은 시련 앞에서 쩔쩔매면서 그 시련 앞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벌써 주저앉아서 낙심하며 좌절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왜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이 제자들이 어제는 되었는데 오늘은 안 됐느냐고 우리 주님 앞에 묻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답변은 뭡니까?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어제는 행했지만 오늘은 되지 않는다. 어제는 분명히 너희들이 큰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벌벌 떨었건만 오늘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너희 지금 당황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 이 세상에 계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실 줄 아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주님 주시는 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할 때는 의지하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던 다윗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골리앗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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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골리앗 앞에서 호령을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덜짐승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던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셨고 여호와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곁에 머물러 있었던 이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우리 하나님의 승리가 다윗을 통하여 나타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버리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적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손을 강하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도하는 그 순간에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날 부터 힘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삼손은 낯을 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구별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됐습니다. 독주를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했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귀한 명령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때 성경 말씀을 보면 사사기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사자의 입을 찢는데 염소 새끼 입을 찢듯이 찢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힘이 아니라 그를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삼손 보십시오. 그는 독주를 마셨습니다. 시체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그를 떠나지 아니하신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보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드릴라의 요구를 받아서 교류한 드릴라의 무릎 위에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난 뒤에 그는 이미 자기 자신에게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그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난 줄 몰랐다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지만 삼손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블레셋에게 잡혀갑니다. 두 눈이 뽑힙니다. 맷돌을 가는 처량한 신사가 됩니다.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힘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날에서 지금 주님 없이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의 슬픈 모습이 오늘 우리의 자상은 아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없이 어떤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하고자 원하는 일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실패와 좌절과 낙심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내 자신의 현실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는 되었는데 왜 오늘은 안 됩니까? 라고 묻는 이 제자의 무릎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대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지금 주님은 이들의 불신앙을 책망합니다. 누구의 불신앙입니까? 바로 주위에 모여있는 자들의 불신앙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불신앙이 예수의 능력을 제한시킨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나,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자기 자신 스스로 이 일을 하려고 했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영적인 드러냄, 교만함, 이런 것들을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귀신이 떠나지 아니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책망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물론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의 믿음이 작은 영고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 이 속에서는 제자들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책망한 것입니까?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세대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에 예수님께 살아나신 나사렛에서 능력 행하시지 아니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셨지만 살아나신 나사렛에서는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에 대한 불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한 곳에는 주님께 일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옥토로 만들 쓰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께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제한받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십시오. 고넬료의 삶의 현장을 말입니다. 고넬료의 삶의 현장은 성령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그는 만들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령은 10장 2절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보십시오.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고넬료의 마음, 성령을 모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고넬료를 마음껏 주무르도록 고넬료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린 상태인 것입니다. 자신이 스쳐 지나가는 그 환경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도록 허용하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자기의 마음밭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가정도 그러합니다. 이웃들에게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심령을 주무리셨던 것은
하나님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쇠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다이아몬드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흙으로 빚으셨다는 것은 귀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흙으로 빚으셨다는 것은 흙에 물기만 있으면, 습기만 있으면 마음대로 토기장이가 주물러서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고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갈 때 그 흙을 주물럭거리고 만들다가 작품이 잘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다시 손을 주물러가 또다시 만듭니다. 지금 고넬료 마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손안에 넣고 마음껏 주무리도록, 성령께서 마음껏 활동하고 마음껏 역사하도록 성의 놀라운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기 위하여 마음의 그릇을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런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그런 심령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제한받지 않는 곳 말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고 했을 때 마음껏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너 가정을 쓰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마음껏 내 가정을 쓰실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 울산 수영교회를 하나님께 쓰시고자 원하셨을 때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성의 놀란 역사하심을 오랜 몸소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결국 주님에 대한 불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거부했던 이들의 모든 환경 자체가 하나님의 놀란 능력 자체를 제한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믿음이 없는 사람과 손을 잡고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의 손을 잡고 하나님 일하셨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손을 잡고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삭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야곱의 손을 잡으셨고 요셉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다윗의 손을 잡으셨고 모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손을 잡고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실패한 이유에서 물었을 때 믿음이 작은 영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현장에서는 제자들의 문제보다 그들의 불신앙과 패역함을 꾸짖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 주님 이들의 불신앙과 패역함을 꾸짖으십니까? 꾸짖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방인도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패역한 세대라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의식과 전통은 있었지만 그 속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분명히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창하게 기도는 하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 생명이 없으니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둡습니다. 짜증을 냅니다. 불평불만 원망의 소리가 입에 달아놓고 삽니다. 예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 불평불만 원망의 소리를 하면 너 인생의 삶에 끊임없이 불평불만 원망의 요소들을 집어넣을 것이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나 너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하여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찬양이요, 모든 것이 기쁨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다 찬송의 제목을 주시고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기쁨의 요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이런 살벌한 분위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받는 이 순간 속에 한 예배자가 등장합니다. 그 예배자가 누굽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14절 말씀인 그는 먼저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절대로 억지 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집 피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십니다. 진실한 예배자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손잡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들에게 시선을 두십니다. 그들을 눈여겨보십니다. 그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살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공고한 나라는 생각하라. 공고한 나라를 생각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공고한 나라를 생각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혹시나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오늘 주인과 같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궁금해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의 문제로 힘들었던 욥처럼, 남편의 문제로 힘들었던 아비가일처럼 어떤 힘든 문제가 나에게 있을 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진실한 예배자로 내가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모습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왔는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속에서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실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영적 상태를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관심 갖는 건 아닙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산재물 되어서 진실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들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드림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도 불렀습니다만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마음이 너무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나를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이토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십니까? 이 기쁨과 이 감격, 그리스도 예배가 내 삶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던 배역한 세대 속에서 한 사람이 예배하는 마음이 주님께 감동을 드렸습니다. 그런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할렐루야.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따라합시다. 의인의 강구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의인임을 믿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은 진실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의인입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끝이 나고 본문에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주님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런 의인의 강구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의인의 요구대로 다 응답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러면 큰 믿음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믿음도 다 동일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 마태복음 8장 말씀 보십시오. 백부장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하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집에 가가지고 그 하인을 고쳐주려고 했을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내 밑에 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지시할 때 손가락 하나 가지고 말 한마디를 가지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당신의 신하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5장 넘어가 보십시오. 그에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에게 줘야 될 그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수로보니 여인은 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붓쓰레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원하신다면 다 주고 난 뒤에 마지막 남은 그 찌꺼기라도 나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커도다. 할렐루야. 여자여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용모이기 때문에 이런 너는 현실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당황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너희들 아니냐? 너희들의 마음속에 큰 믿음만 가졌더라면 왜 이것을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아이 아버지 보십시오. 다른 사람 몰라도 그는 진실한 예배라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주님 바라보시던 그는 그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 속에,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능력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작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이다. 큰 믿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다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어떤 어려운 어떤 역경이 나에게 올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 우리의 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 권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일을 하지 못한 것은,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이런 어려움 속에 쉽게 좌절하고 절망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연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124 비데이 전도축제를 위한 헌금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 다른 데 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천국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라고, 거기는 동록도 없고 하는 것도 없다고 주님께서 먼 훗날 우리에게 그 물질의 양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마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바치기 전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10의 1조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도 드립니다. 미랄의 헌금도 드립니다. 1000번제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드린 주의 귀한 종들의 손길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이래 떡반죽 그릇이 복되게 하시고, 이래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자녀들이 머리 되게 하여 주시고 꼬리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이래 거룩한 선을 인하여 자식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않는 축복된 가정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일리사 해피데이 영혼 구원을 하여 귀한 시간 귀한 물질을 또 드리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땅끝 이르 내 정인다라고 하신 주의 말씀, 우리의 주신 귀한 물질은 다 성교 헌금으로 쓰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두 손 들어 바치는 주의 귀한 종들 손길을 위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되 누르건들어 차고 넘치는 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드립니다. 내 인생의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헌명하여 주옵소서. 고토로스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어머님의 이 아름답고 아버님의 거룩한 신앙을 그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길을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고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조안의 꽃과 같은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귀한 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 가정 위에도 은혜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재앙이 없게 하시고 완질곡 없게 하시고 근심 걱정이 없게 하시며 우수사례가 떠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행복과 감사와 기쁨만이 넘치는 축복된 가정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하여금 드릴 수 있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칠 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드린 손길들 마음매나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